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1절, 22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이름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은 성경 아카데미 사무엘하 배우는 시간입니다. 전에는 사무엘상을 배웠을 겁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실은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사무엘상 배울 때 전반부에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는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고 배웠을 겁니다. 실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사무엘하는 전부 다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사박 힘들죠? 내 동생이 내 마음에 딱 맞던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보시고 이 다윗을 보고 평가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은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잘 닮아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이런 말 했거든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했거든요. 솔로몬의 신앙 초기에 그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생활을 했던 게 틀림없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청년회장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합시다. 이 청년회장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없어도 청년회장을 보면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이 했을까라고 알려면 그 청년회장을 잘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다윗을 정확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항상 그걸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지고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죠? 있죠? 죄송합니다. 너무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글씨체를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연세 드신 분 있으면은 따로 말씀하십시오. 네,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프린팅을 보시고 또 저 볼 때는 저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뒷장에 지도 보인가요? 지도 있는가요? 예. 지도는 뜯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놔두세요. 예. 예, 이것은 여러분 성경 사이즈보다 조금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가셔가지고 칼로 오려서 사무엘하 앞에다가 딱 이렇게 오려 놓으셔요. 사무엘하 읽으실 때 항상 지도랑 같이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은 실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사무엘하를 이제 공부하기 앞서서 아마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막상 읽어보면은 처음 읽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명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물들이 사람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 이야기 한다고 합시다. 제가 중하라에 살았는데 중하라에서 울란바토로 가는 길에 바롱하라를 들렸는데 바롱하에서 밥을 먹고 울란바토 가려다가 다랑으로 가서 다랑에서 하룻밤 잤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실은 구약 성경은 쉬운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그 지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제가 어제 다랑을 갔는데 오구나를 만났습니다. 오구나 그 몽골 이름이거든요. 몽골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잉크치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 때문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고 지역이 나온다면 쉽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은 좀 어렵더라도 지도를 놔두고 같이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내용 파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인덕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청래회장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평택역에 갔다. 어쩐지 쉽죠? 왜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실은 자꾸 읽어보고 지명을 지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더듬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내용 파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미를 보시면은 1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서 1장 나오고 그 위에 보시면은 구약의 한 사람의 인물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구약의 62장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의 인물을 가장 많이 예로 설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잘 알면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